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소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은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날씨가 내일부터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의류업계에서는 한파가 들이닥치기 전에 따뜻한 옷들을 준비하라고 선전합니다. 공동 구매를 하면 싸게 할인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무스탕 하나 장만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스탕은 거친 가죽 겉감에 양털로 된 안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무스탕의 원래 발음은 머스탱입니다. 무스탕은 아마도 일본식 발음 같습니다. 또 영어에서 무스탕 이렇게, 그러니까 머스탱은 반야생마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스탱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탱은 주로 양 가죽과 양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유구에서는 보통 무스탕이나 머스탱 같은 단어를 쓰기보다는 무통 자켓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무통은 프랑스 말인데요, 양털을 의미합니다. 양털로 만든 자켓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머스탕의 옷 디자인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냈는데? 아, 예. 예,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최근에 이렇게 유행하는 옷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옷 사라고 제가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예, 이런 것도 있다. 을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의류 패션에 있어서 여러분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그 사람은 앙드레드 김이라는 사람이죠. 예. 이분은 가능하면 한국 옷감으로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독특한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의 이름이 앙드레 김이냐라고 물을 때 이 이름은 어떤 대사가 자기의 지어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고양시 출신이거든요. 서울에 가까운 동네죠. 그쪽 사투리와 영어식 발음을 혼합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앙드레드,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요 김복남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야, 앙드레드 김, 굉장히 세련된 이름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이름이 본명이 김복남이라고 하니까 와, 이렇게 촌스럽냐 하면서 다들 웃었습니다. 이 김복남이라는 이름으로 까맣게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 초기 1999년에 일어난 옷 노비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와서 결국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앙드레 김은요, 의상 디자인을 통해서 한국의 고유한 멋을 드러내는 의식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정부는 그에게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의 머스탱이든 아니면 앙드레 김의 패션이든 간에 이 세상의 최초의 의상 패션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무스탕의 최초의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그 머스탱은 완전 자나친화적이고 그리고 반영구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스탱을 디자인하시고 제작한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고 부끄러워 수치에 떨던 그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았고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하와는요, 결국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말하고 그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면요, 뱀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죠. 하와에게 말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럴 때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죠.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떤 게 있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그게 언급 없었죠? 무엇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말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더더나 뱀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현상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셨나요? 먹지 말아라. 그랬죠?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지지 말아라. 이 말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제가 임의적으로 추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추정적인 표현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수용하는 좋은 마음을 무엇에 비교했어요? 좋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좋은 밭이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싸게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한 말씀까지도 자기가 덧붙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추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식대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대하면 성도는 뱀,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다음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라 했죠. 이 결코란 말로 표현한다면 결코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단이 완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정면 부정하는 편으로 하와를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말로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니?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동기가 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악하다고.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말씀의 그 동기를 악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동기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 이럴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으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출발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 소화에 있는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와가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마음에 의심도 없었고 유혹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서, 이런 마귀, 그냥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매혹적인, 너무나 자기 마음을 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면 바로 이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로 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자. 탐스럽게 보인 거다. 그죠? 아주 탐스럽게 보였어요. 전에는 전혀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열매 중에 하나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말을 먹어버린 하와.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나누는 것은 죄가 감해지는 게 아니고요, 죄가 더 가중되고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아주 죄의 마력이죠, 마력. 그래서 여러분, 하와로 먹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먹게 되어서 인류 최초의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았다는 이야기는 비로소 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뭘 알게 되었다?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은 결과는 우리 감정에 어떤 상태를 안기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아주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 거죠.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좋으시고 함께해서 행복한 그런 분으로 느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심지어는 숨어서 자기 몸을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상처이고 죄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어디에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 숨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서 불렀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디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너는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네가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 말이 되겠죠. 이래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느낌, 친밀한 느낌,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다정한 친구 같은 느낌. 만나면 포근하고
따스하고 정말 행복감에 젖는 그런 느낌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여 지금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죠?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나서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심판에 떨고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 찾아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정령 주로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면 선악과 먹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했죠. 하나님은 즉사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말한 대로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서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인간의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지금 사랑을 거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된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며 영생하는, 그리고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안 좋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뱀이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사랑을 거두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 희망이 있고 미래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인간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빛도, 어떤 인간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과 그래서 죽음만 인간의 앞으로 주어질 운명의 일뿐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 나섬으로써 인간에게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 나서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잘못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성의 본능은 뭐예요? 핑계예요. 그리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탓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그 나무 열매를 안 먹었을 건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탓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머리 좋은 거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머리 좋은 걸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지금 아담은 하와의 탓을 돌리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괜스레 나에게 그 여자 줘가지고 그 여자가 주는 열매를 먹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여 숨겨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들의 죄성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뱀하고 대화해가지고 그 욕에 넘어가서 사료가를 따먹었으니 제가 죽을 줄 지었습니다. 저를 죽일 수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추정할 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셨고 날마다 생명의 은총을 주셨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인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직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다 나무 탓이에요.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뱀이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행동의 책임을 자기 했으면서 불구하고 그 행동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림으로써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이런 조성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태초에 죄를 범한 그 지적 인류의 그런 그 변명, 핑계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현실에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네가 어찌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뱀은 뭐의 화신이죠?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자에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존재로 살게 하기보다는 멸망하게 하는 존재로 또 자기와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에게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5로 보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 이 단수거든요. 하나님 보내실 여자의 후손인 그 단 하나의 구원자 그를 통해서 네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낄 것이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장 15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원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후손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두고 또 남편을 지배하고 싶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아담에게는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같이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는 전에는 하나님 주신 그 동산의 열매 채소 이거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수고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나요? 무엇으로 자기를 가렸나요?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7절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다 마르게 되고 그리고 메말라서 결국은 다시 또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것저것 포장을 많이 합니다. 돈 가지고 많이 포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 돈이 무화나무 잎으로 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입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을 통해서, 정치가들이 행태를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보다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무화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걸 가리려고 시도하는 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역겨울 정도로 많은 모습들은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행한 그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무화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진작한 수치를 가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그저 자기의 주어진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이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죠. 이게 다 무화나무 잎입니다. 그것으로는 진정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패션 디자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스탕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친히 맞춰주신, 입혀주신 게 바로 뭐냐면 무스탕입니다. 머스탱. 어떤 옷을 지어 입혀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냥 상징적인 건 하지만은, 그 입은 모습이고 그 앞에, 지금 저기 나무 뒤에 숨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옷 두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죠. 여러분, 그럼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죽이 나오죠? 짐승을 잡아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양을 잡아서, 그죠? 피를 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인간이 죄사함 받는 의식을 하나님이 제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유추해 볼 때, 역으로 유추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쓰셨던 짐승은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가죽을 지어 입힘으로써 인간의 수치, 죄를 가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무화나무 잎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인간들, 그 어떤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으로만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시죠. 가죽옷, 영구적인, 평생 동안 입어도 다르지 않을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앞으로 하나님께 전개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그 원 그림들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친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은총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우리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 인간의 취해야 할 가죽옷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구원과 생명에 관한 노란 가죽옷으로 우리를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당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즐기고 즐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진정으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진정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존자로 누가 나를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양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지금 약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죄가 가득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찌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셨고 그를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려주셨고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 같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죽옷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총과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평생 닮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